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죽음과 뒷바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로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를 돌봐주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 알면서도 모른 척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일으켜 주사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게 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가 저희 삶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 피로 깨끗게 하사 이 예배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 뒤에 있어야 제가 앞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제 앞에 또 누군가가 반드시 있는 그런 상대적인 상황이 됩니다. 또 이런 위치가 어떨 때는 합격이 되고 어떨 때는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경쟁에 승리하고 맨 앞에서 깃발에 흔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언젠간 저희가 그 승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상대적인 아래 위치에 있을 때 패배감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상대적인 세상에서 노력하다가 또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는 그런 어떤 순서가 없는 주님의 공평하신 사랑 안에서 한 번 더 충전하고 마음을 다잡고 사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달하시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고등부와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개인의 삶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그렇죠? 네, 이제 8월도 이번 주면은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면은 9월, 이제 진짜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름 방학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진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제 다 개학하고 학교를 다닐 텐데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화이팅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3학년들은 방학이라도 방학처럼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추석 오니까 또 잠깐 또 힘을 보충하고 열심히 끝까지 올해 또 수능까지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나무 그리고 나쁜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전도사님이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 나무 어떤 나무의 이파리 사진을 가져왔을까? 없겠죠? 알기 힘들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를 우리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나무의 정체는 바로 귤나무예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귤나무. 귤나무의 이파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줄기가 이러한 줄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귤나무의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귤나무인지 또는 어떤 다른 나무인지 유자나무인지 레몬을 맺는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방법, 이게 귤나무인지 알고 그 자리에 심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이 나무가 귤을 맺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귤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잘 알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고등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갖자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나의 친구가 보기에 나의 이웃이 보기에 또 우리 가족이 보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일까? 이 귤나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삶의 열매를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귤나무에서는 귤이 열립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요? 당연히
포도가 열리겠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할 거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 그리고 맺어야 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보기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선행을 베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을 섬기고 또 기부를 하고 사회를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떤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가지고 불우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말로 하면 이단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을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죠. 신천지라는 정말 무서운 이단도 있어요.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의 삶이 또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이 어떻게 깨어지는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 잠시라도 갔다 왔던 또 경험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힘든 일 있으면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인데 나는 그만큼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사랑했나? 오히려 그 신천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행위가, 행동하는 것이 아무리 선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귤나무처럼 우리보다 더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사람들, 반대로 교회 안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뉴스에도 막 나오죠. 와, 교회 다닌데 하는데 사기치고 있고, 교회 다닌데 하는데 예수 믿는데 기독교인이래 라고 하는데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정말 이단들,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어요. 마당에 잔디도 있고 길이 있고 교회를 둘러싼 그 경계에 과실수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있고요, 앵두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보리수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단감나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단감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그 옆에 단감나무랑 똑같은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두 개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봄, 여름이, 가을이 되어 가면 거기서 이제 감들이 열리죠. 똑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모양도 되게 예뻐요. 반짝반짝하고 이파리도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 그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단감이고 하나는 단감이 아니에요. 땡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떫은 맛이 나는 감이에요. 한쪽에 있는 나무는 잘 익어서 따서 먹으면 정말 단감인데, 한쪽은 똑같이 색깔도 노랗게 잘 익었고 빛깔도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따 먹으면은 떫어요. 근데 그 나무는 똑같아요. 이파리도 똑같고 껍질도 똑같고 열매 생긴 모양도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뭐예요? 맛. 하나는 달고 하나는 떫고. 우리가 이단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 정말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도 어쩌면 쉽지가 않아요.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그 열매의 맛을 보고,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나무의 주인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하면 베어서 다 불태워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정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인가?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열매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심판의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고 그 천국에서 같이 할 사람들을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인,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릴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인 것처럼 가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실됨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친구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겁주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꾀어갈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집이 정말 끝까지 그 자리에 세워지는 집은 어떤 집인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서 있다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우리의 반석되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짓고 집을 올린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일지 큰 집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할 것은 피할 곳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지금 아파트를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공사장을 보고 계시죠? 물론 큰 담장에 막혀 있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정말 높은 아파트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 보니까 정말 땅속으로 깊이 땅을 파고 그 안에 엄청난 콘크리트 파이프들을 이렇게 심고 있더라고요. 그 가장 밑바닥을 그렇게 가장 튼튼하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위에 멋진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멋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기반을 다졌을까? 어디에 그 믿음을 세워갔을까?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세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또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너무나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는 이거 하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또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사랑해요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당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획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에 또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함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지은 집이 조금은 작고 볼품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주님이 만나는 그 날까지 정말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아버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버지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그 날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정말 풍성하게 맺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그 날에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선생님들이, 나의 동생들이, 나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수가 나고 비바람에 들이치고 바람이 불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낮고 볼품없고 아버지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튼튼히 그 믿음을 세워가며 다져나가는 우리들 푸른 고등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도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고등부 고3 친구들 26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앞에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읽겠습니다. 김효린, 최유준, 배성원, 한의석, 정민영, 권태환, 이준영, 김민성, 김진유, 이찬희, 김서연, 신정서, 유재현, 정민준, 김인수, 박준현, 이시우, 정준우, 강동욱, 구민재, 류승현, 김경은, 김주연, 홍지인, 박윤서, 임수민.
우리 26명의 친구들 이 자리에 없기도 하고 또 있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때 아마 우리 친구들 아마 얼굴들은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친구들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또 넘어야 할 이 큰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잘 마칠 때까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이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의 가족과 또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3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동역하면서 응원하면서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푸른교회 26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함께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우리 친구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지금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힘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수험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낮음 때문에 아버지의 자기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더 큰 꿈을 아버지 꿀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시험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역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보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버텨내며 아버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 좋은 나무로 자라났음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시험 보는 때까지 또 입시가 마치는 그 때까지 지치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친구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매 순간순간 열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잘 버텨내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함께 간증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작은 것밖에 드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나 이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올려드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린 아버지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또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또 시원한 계절에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주 하고 있는 광고인데요.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에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제 말씀 노트에 보시면은 빈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요약해 주시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그 귀에 더 잘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잘 적으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조성은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고요. 또 다음 주 같은 경우 2부 순서에 공과를 하지 않고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좀 저희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또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성경 암송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2부 공과 모임 하실 때
9월의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